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내용이고요. 또한 5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주님께서 너희의 기업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받음으로 땅을 나누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23장과 24장은요.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쉬는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요.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첫 번째로 무엇을 하나? 길갈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요. 그동안 우리가 봤지만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그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지며 그 성을 진멸하는 내용을 우리가 6장에서 봤어요. 하지만 7장에서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요.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패배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바쳐져야 될 그 헤렘을 자기가 감춘 일로 말미암아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해요. 하지만 아간을 진멸함으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헤렘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8장에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승리하기 전에 그 상황과 내용은요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웠고요. 여전히 놀라는 상황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여호수아의 상황을 아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번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는요 모든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여리고 성의 전쟁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정말 너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저 여리고 큰 성, 난공불락의 저 성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릴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전쟁에 앞두고요. 주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무엇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나와요. 아이성의 전쟁이 나와요. 이 두 전쟁과 또 아이성의 전쟁에서의 실패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사람 이름까지 아간 한 사람을 뽑아내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또 8장에서도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복병을 둬라. 주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 복병을 두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처음에 서쪽 아이 편에 또 베델 그 사이에 매복시키고 또 자기가 군사들과 함께 자고 또 이제 그 다음 아침이 돼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잠깐만 3만 명이 불안할까? 그래서 또 5천 명을 복병으로 매복할 수 있도록 또 보내고
우리가 다 이것을 아이성에서의 싸움도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 말씀을 대하지만요, 여호수아는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성 그들의 백성들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준 것 같이 아이, 왕, 백성, 성읍 다 그 땅까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이번에 아이성에서는 뭘 보여주시고 싶으냐면, 모두가 다 동참했을 때에 그 탈취한 물건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 여리고성에서는 아무리 큰 일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승리가 보장됐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 약속 앞에, 너희의 수고 앞에, 또 온전한 순종 앞에서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리라.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그 누리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으로 너희 다 거느리고 올라가. 또한 이 모든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모두가 다 스스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다 3만 명 또 5천 명 복병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무장을 하고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전쟁을 다 세팅을 한 거예요. 5천 명까지 더 복병으로 매복시킨 후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이제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다 매복시켜놨고요. 그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또 움직이며 백성들하고 함께 다니다가 또 5천 명을 매복시킨 후에 밤에 그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서 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아이 왕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급히 일어난 거지요. 지난번에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아이 왕이 이번에도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아간 거지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막 패한 것 같이 지난번처럼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는 것을 아이 왕과 아이 그 성의 백성들이 또 막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막 여호수아를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막 도망가면서 유인하는 거지요. 유인 받는 건 또 모르면서 이 아이 성의 사람들은 다 쫓아간 거예요. 다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다 빠져나갔냐면요. 17절 보니까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제로 성문 또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무엇을 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불순종인지 몰라요. 모른다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예배자로 나아온다면 그 외에 너의 삶 속에서는 내가 말씀으로 인도해 줄게. 미리 말씀해 준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갈 거고, 또 그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알지 못해도 나한테 묻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행하게 할게. 주님은요, 여호수아 때도 주님께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세대도 우리들에게 각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임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할 일이 없어요. 당황하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요. 아이성의 패배가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갖고서는요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승리하고 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과정 가운데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오고 있니? 예배자로 나아오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 늘 마음에 짜증이 나. 나에게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요, 내가 여전히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평강을 원한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늘 저주가 들어가도 나와도, 들에서도 밭에서도 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지체로 사람으로 세워지지요. 만약에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해. 나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 아니 누가 거룩을 추구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것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죄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내가 죄를 해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질 않고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계속 소멸하는 거예요. 결국 소멸하면 또 소멸하고 소멸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과 역사도 일으키세요.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흐르는 평강이에요. 평강만은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뺏어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 성을 가서 두들겨라 그러시지 않아요. 아이 왕을 가가지고 죽여라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아이성을 향해서 가리키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들고 있는 창, 그 창으로 아이성만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켰듯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것 하면, 그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일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순서예요. 하나님 차례예요. 그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요, 각자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만약에 그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만 가리킨다면 내가 이 성읍을 너 손에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있는 잡은 단창을 당연히 그 성읍을 향해서 가리키죠. 뭐가 어렵겠어요? 가리키는 거는요, 1km 멀리서도 가리킬 수 있고요, 10km 멀리서도 가리킬 수 있어요. 왜요? 방향만을 두고서 가리키면 되니까. 그런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말씀하시는 분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뜨겁게 하셔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해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는 한 백성들, 그 복병들이 급하게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가요. 달려갈 때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승리까지 보장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쉬운 성령의 삶은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 내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려니까 뭘 해도 죽을 것 같고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들리지도 않고 뭘 해도 깜깜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쉬운 거 어렵지도 않은 것 하면 되고 할 때 주님께서 다 아우러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요 순간 그 성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놓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아서 올라오는 거지요. 그러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고서 가려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다시 이제는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20절이에요.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지금 아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광야길로 막 도망하던 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섰네? 우리가 추격하던 저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1절부터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아이성 사람들을 쳐 죽이나를 기록한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만 하면, 이제는 너희가 죄를 다 버렸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움직이면요, 이것이 잘하고 못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3만 명 했다가 너무 적을까? 5천 명 더 복병을 매복시켜야 되나? 10,000명이라도 이기고요. 2만 명이라도 이겨요. 3만 명이라도 이겨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손에 넘긴다 말씀하셨으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 안에 있을 때는요, 너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 이상의 사랑을 하는데,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너희가 지금 사랑 안에서 행하는데 뭐가 문제니?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 이상의 그 법, 사랑 안에서 뭐든지 괜찮은 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도 없는 것. 그런데 지금 3만 명, 5천 명 문제되지 않아요. 너희 지금은 이제 온전한 승리밖에 없어. 뭘 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드려야 돼.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이 안에서 다 자유한 거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할 때, 옆에 사람도 구원으로 내가 소개하며 이끌어 줄 때는요, 율법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3만 명이건 3만 5천 명이건 10,000명이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 누구까지요? 아이왕까지. 아이왕은요, 일단 전리품으로 사로잡아왔어요. 하지만 절대 살려두지 않았어요. 이 아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광야로 추격하던 사람들도 자기네들 추격하던 사람들도 죽였지요. 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또 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다 들에서 죽였지요. 다 죽인 거예요.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몇 명이 죽었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많지는 않아요. 워낙 아이성이 작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됩니다. 말할 만큼. 왜요? 여자 남자 합쳐서 12,000명이니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 그래서 이 말씀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해요? 왜 이렇게 자세히? 지금 단창 들었다, 이겼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26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것을 또 이야기해요. 왜 또 이야기해요? 아까 1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너가 가리키기만 하면 아이를 넘겨주리라. 그런데요, 즉시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면서 지금 전쟁이 다 이겼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들고 있었는 줄 알아요? 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그 주민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진멸, 해림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았대요. 무슨 생각하면서 손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싸움에 출전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웠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다 받쳤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손이 올라간 그 손이 올라갔다는 거는 주님께서 여호수아 17장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너희가 전쟁하는 대상이 아무리 강한 민족이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면 승리케 하리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또 귀에 들려 기록하라 그랬으니 계속 그 말씀을 듣고서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겼잖아요. 그때 왜 새기라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들려 이것을 기록해서 왜 여호수아에게 들려 새기라 그랬어요? 이 싸움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준두지휘해야 되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너가 아이성을 가리키면 내가 아이성을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아파도 이게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절대 안 내려오죠. 절대 못 내려오죠. 그래서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아이의 모든 주민이 다 죽을 때까지 진멸하여 바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고 일부러 다시 한번 기록한 거예요. 주민들도 진멸했지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주님께서 다 거느리고 올라와. 그럼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줄게. 그랬을 때 그것을 너희가 다 나눠라. 그래서 그 탈취한 것을 다 나누기 위해서 다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랐지요. 그리고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무더기로 그냥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29절에 아이왕을 어떻게 처리했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또 여호수아와 또 그대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의지가 되고 방패가 되고 승리가 돼요. 하지만 아이성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 이 아이의 왕은요. 나름 그 작은 성이지만 대단하게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여호와의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아이성은 이렇게 무참하게 진멸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그 많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 왕과 아이 주민들은 모두가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가 누가 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나면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왕이면 뭐예요? 마지막에 가장 위태로울 때 그를 도울 자가 없다는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돕는 자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그 가운데 세겜 땅이 있거든요. 거기 위치에. 그래서 그곳에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때에 30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이 싸움 가운데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울 신이 있다. 우리를 돕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토라 규례를 여러분들 이곳에 기록하겠으니 여러분들 순종만 하세요. 순종만 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5장부터 이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앞뒤로 예배가 나와요. 앞뒤로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 세겜 땅에서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제단을 쌓아요. 이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단을 쌓는 시간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뭐 얼마나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 말씀을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했어요. 뭐라고요?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쇠연장 되지 말래. 하나님 그 예배처를 쌓을 때요, 거기서 막 뚝딱뚝딱 뭐 망치 가지고 막 이러지 말래요. 그대로 돌들을 가져와서 단을 쌓아라. 물론요, 지금 여호수아 이 시점에는 성막과 성소가 지어진 상황이에요. 언약궤 앞세워서 갔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요단강 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의 제단 말고 다른 새 제단을 쌓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말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에게 명령하며 말하네. 너희는 이 말씀을 다 지켜. 구구절절이 27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근데 들어가서는 주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라 그래서 거기서는 했어요. 근데 에발산 그림신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는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아직 이 제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쌓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허리 부분, 여리고와 아이성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 진멸하고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제단과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그 날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거기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4절에는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다 기록하라는 거지요. 다 기록하라.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말씀 신명기 27장과 11장의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누가 모였어요? 여호수아 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명령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명령한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그대로 명령한 거예요. 똑같나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린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11장 30절에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 우리는 그쪽 저쪽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길갈 맞은편, 길갈은 아니에요. 길강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의 곁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자꾸만요.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데 이 모래상수리 나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2장이면 여호와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곳이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 첫 번째로 그곳에 거주한 곳, 그곳을 주시기로 약속한 곳이 바로 창세기 1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계속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곁,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그 땅을 얘기하는데 거기가 세겜 땅이고요. 그곳에 에발산과 그림신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요단을 건너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서 거주할 거야. 그곳에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너희는 지켜야지 복이 임해. 지켜야지 너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거야. 그래서요,
8장 33절 여호수아예요.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11장과 27장의 그 말씀 듣고서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순종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 율법도 썼지요. 그 쓴 내용을 그대로 낭독해 줬대요.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대요. 다 순종했다는 거. 명령한 대로 행함이라.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든 말씀을. 누가 명령한 대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모든 말씀을 그 명령대로. 그래서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 그 말씀만 규례와 토라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를 옥조이고 얽어매는 것이 얽어매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기뻐했던 사람 중에 시편 119편 토라를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 법규, 율례, 규례 이것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단하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굳게 준행하기로 내 마음이 정했다고. 주님 오늘 어떻게 내가 움직일까요? 주님 내가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말씀에 있다는 거. 말씀에. 그래서 119편 103절로 10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토라 이 예배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는 자, 그 아는 자가요 인생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의 전쟁은 이대로만 싸우면 다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5장에서 예배하고 8장에서 마지막에 예배하고 이 예배를 양 샌드위치로 해서 6장과 8장에서는요. 순종하면 아무리 큰 성 여리고도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것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 순종하는 가운데 알 때에 오직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단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패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오직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다 주님 앞에 순종함의 승리가 있는 것. 잠깐 9장에서는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당하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온전한 순종과 예배자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승리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첫째가 되고 싶으세요? 으뜸이 되고 싶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며 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주님께서 세워주실 거예요. 그 약속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